오늘도 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또 아버지 원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영성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영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변화되고 또한 아버지 생명이 풍성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안에 내 힘의 세명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멘
믿음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해루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필요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눌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줄이고 또 이렇게 목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신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방황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불신과 원망을 토해내는 그런 육성, 독성, 그런 죄악성을 다 하나님은 이제 뽑아내 주시려고 그래 뽑아내 주셔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것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 육성, 죄성, 악성, 독성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심령에다 가득 채우고 그렇게 무장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육성이 강한지 몰라. 그대로 그냥 쉬지 않고 토해버립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다 토해버리고요. 환경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닥치면요. 거짓말하고 남에게 내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내가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면 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광야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강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육신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보게 하시기만 또 영성 훈련을 안 한다면은 전혀 깨달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영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져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 짓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 회개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점검을 받지만 그냥 강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날마다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들이 좋지를 않아요. 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또 관계들이 좋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심해지고요. 이러면서 그냥 연속적으로 죄를 쌓으면서 그 안에서 헤매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 평신도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강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영성으로 이렇게 변화 훈련되어졌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영성을 안 하신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차이가 탁 나요. 얼굴도 차이가 나고 모든 행동도 마음도 모든 그런 신앙의 수준들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얼굴이 또 이렇게 참 영상하신 분들 얼굴은 평안하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우리가 헛고생 안 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자신의 육신의 제약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참 이렇게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강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했던 그는 그 훈련 속에서 내가 훈련받았던 과거에 내가 정말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맨날 내가 그 옛날의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또 나 자신을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강야에서 많은 훈련을 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가나안에 들어오셔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강야에서 배운 그 훈련을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연단 가운데서 강하게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가서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지 하고 우리가 가나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셨는가 하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강야의 그 고통을 너무너무 우리가 당하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지를 몰랐어. 잘못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깊이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깊이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고난 당한 것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육신 중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더니 이제 고난을 당한 거야.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닫고 깨달아 봤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유익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유익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야 단계에서 보면 4단계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강야 4단계를 우리가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제 했어요. 4단계를 봅니다.
환경 가운데 갈등이 있어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야 4단계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훈련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갈등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또 그 갈등을 잘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놓고 물어보고, 또 우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늘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네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하면서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약속대로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은요, 그렇게 우리 갈등하던 것들이요, 그렇게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감정들이 제거되니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야 4단계에서는 얼마나 짜증, 갈등, 욕망이 막 굉장히 특별하게 그 강야 생활의 특징들이에요. 짜증, 갈등, 욕망,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그냥 하루에 100번씩은 해야 돼. 그래야만 막 팍팍 제거되면서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속에 그런 짜증, 갈등, 욕망을 막 들추어 주냐면은 자아파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파쇄는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자아파쇄를 딱 시켜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파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아파쇄를 시켜서 올려주시면 나는 갖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추한 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그대로 짜증 갈등 내 욕망을 제거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평강이 오고 참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아파쇄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과 또 육신의 감정이죠. 또 육신의 사고가 점점 차츰차츰 이렇게 바꿔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바꿔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이해가 되어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막 새로운 이해를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화를 켜내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이제는 새로운 이해가 되어지면서 보화를 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 산 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면은 차츰차츰 우리는 이제 보화를 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이제는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을 건 묻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나가면 굉장히 풍성한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또 이때는 급하고 분주해요. 굉장히 급하고 분주하고 다혈질이고 영성을 만나서 막 금방 변화가 될 것 같은 막 육신이 막 그냥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 됐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막 힘이 생겼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급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다혈질의 막 그 속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막 속단하면서 막 실수도 많이
하면서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 때는 좀 붙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제 붙어 있으면 강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막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속단하고, 막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냥 훈련 못 받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급한 마음도 쫙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주관적 구속사로 계속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자 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감사 부분을 한번 우리 봅니다.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된가? 감사는 갈 길이 멀다.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철저한 진리의 법대로 행하라. 참, 갈 길이 멀구나. 이거 언제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정말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배운 대로 진리를 따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또 사모하면서 적극 또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순종을 하면 실제가 막 되어져요. 만사의 조급함을 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는 걸 알겠죠. 소망은 막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으려니까 고달프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런 힘들다는 느낌도 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도 지금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이 딱 꺼내주겠죠. 건져주시겠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면서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한번 봅니다. 감정, 세월을 아껴 영중심화 되기를 갈망하라. 감정은 굉장히 육신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영 중심으로 살려고 늘 갈망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면 넘어져 버리니까 영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갈망하면서 가라는 거죠. 감정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 자파세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너무너무 급한 마음을 그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계속 처리하면 급한 마음이 제거되거든요. 그 감정도 많이 가라앉거든요. 육신의 감정을 계속 처리를 하니까 감정이 계속 안정되고 이렇게 영 중심의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이 자아파세를 처음부터 강야 단계에서 많이 해주지 못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일찍부터 이걸 훈련을 많이 시켜줘서 자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영중식으로 가는 체험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자아파세를 하나님 시켜줬더니 나는 주님 앞에 계속 그 죄와 허물들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께서 막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 또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또 하나님 막 깨우쳐주고 알려주셔. 그러니까 거기서 비밀을 캐니까 좀 견디기가 쉬워요. 막 급한 마음이 좀 덜 들어. 그래서 이 자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막 급해가지고 육신이 엄청 급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처리하면서 간다면은 굉장히 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감정들을 다 처리할 때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갈등 면에서는 욕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육신의 욕망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망의 삶을 이렇게 살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행해야 된다. 갈등이 있을지라도 갈등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올라옵니다. 이거 주님 육신에 납니다. 정말 뭐 예수피만 여기다가 그냥 강의 단계다가 막 다 적용을 하면은 그냥 막 갈등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하나님 앞에 갈등이 제거되니까 감사로 바뀌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제거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욕망은 자아이다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욕망으로 가는 삶은 결국 사망의 길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욕망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처리를 하면서 갑니다.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면 영의 새로움을 맛본다.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는 훈련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영의 새로움을 계속 맛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꿈은 욕망이므로 포기하고 사명을 쫓아 행하면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된다. 막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치?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나는 계획하고 나는 막 정말로 꿈을 막 그리면서 계속 꿈을 향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것도 욕망이니까 그 부분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쁨이 있으나 이런 것도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이제 감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가 되려면 애통하며 더 깊이 은혜를 강구해야 한다. 실제가 되려면 다 깊이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강구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요,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요, 그런 참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가기만 가면. 물으라면 물으면은 알려주시고, 자처리해라고 하면은 자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사건 해주셨냐고 또 물어보면 그 사건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또 알려주니까 거기서 비밀을 캐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깨닫고 막 이러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아버지를 알아지고요. 비밀을 많이 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처리 한 다음에는 물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 그 사건 문제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자처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A 사람 붙였어요. A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고 자꾸 물으면 물을수록요. 얼마나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처리하고 묻고 하면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 강야 단계 때 많은 보화를 많이 캐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평안해졌어요. 자유해져서 육신도 계속 이제 굴복되어져 가지고 이제 혼도 굴복되어져서 영을 이렇게 수종을 들고 가다 보니까 육이 막 혼이 같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요. 영이 말이야 자꾸 수종을 들고 이렇게 영혼이 연합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많이 육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제 피공로 의지에서 많이 자아 처리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아 처리가 너무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난 내게도 숨겨져 있는데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좀 풍성해져서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드러나지 않는 나의 육성이 내 육신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룸을 받아가지고 또 하면은 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 처리를 하려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면은 그 모습 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저렇게 육신이 강해요. 나도 저렇게 늘 불완전합니다. 나도 저렇게 초조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처리를 하고 그 영혼을 중보했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예수 부인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면은 끊임없이 나의 모든 죄성들은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중보회개는 계속 또 이웃을 위한 중보회개가 쌓여지게 되면서 우리도 또 상급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나만 이제 바라보지 말고 또 상대방 보면서 자아처리 부지런히 하면 이 가나안 단계에서도 생명 단계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참 내세우지 않고 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다 잘 간다 하다 보면 안주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들으면서 참 또 우리가 잘못된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 헤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만 속에 빠지면은 주님과 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한참 동안 머무를 수가 있고 주님의 깊은 생명을 또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면은 그 부분을 계속 해가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 보면서 나도 처리하고 중보회개도 해주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보혈을 늘 공급받고 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 영혼들에게 그런 문제가 닥친 것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간다면 그들의 비밀도 또 캘 수 있고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또 삶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가는 것도 그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이 이제 새로운 이해가 열리고 막 도전을 받게 돼요. 새로운 이해가 막 열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도전이 저도 이제 그 예수피를 안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한번 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럼 막 이해가 막 열리면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도전이 되어지는 거야. 나도 된다. 나 열심히 해야지. 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막 도전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더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그러나 또 이 강야 단계에서는 굉장히 막 그렇게 해서 막 가지를 못해요. 그 단계에서 또 맞게 또 가다 보면 또 막막함도 들고 또 절망도 들고 또 낙심도 들고 막 이런 감정들이 또 끊임없이 올라오지. 그래서 생각이 열린 듯 새로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또 답답한 것도 또 처리하면서 이렇게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놀라움도 경험하고 또 나의 안 된 부분도 또 통해서 회개도 되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폭넓게 이렇게 변화시켜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가 굉장히 많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한다면 예수 피로 씻고 묻는 훈련 잘한다면 이 단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실제가 되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 간다는 것을 우리 볼 때 정말 우리 소망이 넘칩니다. 급한 것은 큰 기대를 버리라는 거라고 말씀했죠. 기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로 철저히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고 가야 된다. 논리적은 객관적 이론에는 밝으나 영적 경험 부족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론적인 것들 많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그 실제 경험을 못하고 간다면 굉장히 영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논리적인 것이 자아의 속성인데 참 논리적으로 논리가 발달된 사람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논리가 그냥 너무 정확하면은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영성이 잘 된 것 같지만 자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나 이성적인 것들, 육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성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성은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자 하면 이성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 창조대로 이성이 이제 온전히 자기 궤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성의 그런 이게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이해를 구하지 말고 오직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영성 말씀을 듣고. 그러나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직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야 단계를 하면서 영의 발견,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좀 같이 해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생명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강야 단계도 통과하시고 생명 단계의 삶을 살면서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7페이지를 봅니다. 이 영적 존재로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 말씀을 숙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또 설명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머릿말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 책을 쓴 그런 한수영 교수님이 이제 써놓은 시 같으죠. 굉장히 시가 굉장히 마음을 심령을 울려요. 그런 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말을 찾기 위해 이렇게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본시 시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찾는다는 것은 시인이 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은 잃은 나의 말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 당신은 나의 말을 가져가셨고 대신에 나의 눈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는 말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이 눈물은 눈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라 심령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입니다. 고통도 지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눈물도 지나면 더 이상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진리를 보았지만 진리를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나의 눈물을 들으시죠. 당신은 나의 말을 들으시죠. 나는 본시 시인이 아니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본시 눈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말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나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은 나의 눈물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도 잃었습니다. 지난 고통은 말과 눈물을 앗아갔습니다. 고통은 말이고 그 말은 곧 눈물입니다. 나는 본시 시인이 아니지만 고통은 이제 시인이 되게 했습니다. 시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임하면서 되는 나의 말입니다. 이 글은 이제 그 필자가 독일과 네덜란드 유학 생활에서 이미 이제 초안을 마련한 것들입니다. 양이 많아서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1부에서는 영의 발견이라는 부제로 이제 이렇게 출판되고 2부는 영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또 이렇게 출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출판 다 되었죠. 예, 1부에서는 인간과 또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였고 이제 2부에서는 거기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영적인 그런 만남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이제 문장들이 자주 이렇게 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의 고단함, 고독과 건강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필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 이 글들을 쓰게 하신 것 같다. 이 글은 필자의 신학적 사유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며 또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다. 필자가 유럽에서 주로 독일의 클래식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글들 속의 내용에서 독일의 신학의 신학적 사유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필자는 독일뿐 아니라 영미 계통의 신학들도 함께 연구하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신학적 인간학을 저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도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애로움도 싸워가며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필자 형제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많은 사랑과 친절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에우몬트 박사님과 독일 게팅엔 대학교의 프라스거 박사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분들은 유학 시절 나에게 학적인 가르침과 인격적인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이 글은 필자의 한글 저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많은 이해와 아울러 따뜻한 비판과 격려도 부탁드린다. 한국 기독교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적 인간학에 관심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이 길을 바친다 하면서 한수환 박사님이 이제 이 글을 써놓고 정말로 이 글은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 글을 쓰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도 심령에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것을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어렵지만은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감격이 되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이렇게 가정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헤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말 13페이지를 조금 하면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들어가는 말입니다. 찾으셨죠? 13페이지.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문제와 그 질문에 대하여 과연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인간은 확실히 신비한 존재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인간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어떤 이론도 분명하게 인간은 이렇다 혹은 저렇다고 자신있게 정의하지 못했다. 인간은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단정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간에 대한 연구가 17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달된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방식에 따른 연구 결과는 항상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함으로써 더 이상 인간의 영적인 차원에까지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까지 신비주의자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테마로 터부시되어 왔으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근거 없이 일방적이며 초월적인 이해로 규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대신학적인 이론은 접근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이란 존재 자체가 논리적인 학문의 대상이 되기에는 많은 결격사항이 있으며 비록 성령에 대한 연구가 교회학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영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을 믿는다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결론이 학문적으로 인간학적인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서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테마를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 앞으로 이것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이끌어 갈 것이다. 우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난 후 본론을 전개시켜 보자.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동물과 다른 어떤 특수성을 가진 인간이나 특수한 사람만이 가지는 신비한 초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이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존재론적 카테고리이며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말한다. 그러나 영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거나 규정하면 마치 영이 인간을 구성하는 한 부분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학문적인 어떤 말로 명백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방식이 훨씬 적합하리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어차피 자연과학적인 용어로 어떤 사실을 명석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습관화되어 있으며 항상 어떤 것에 대하여 먼저 명백한 말로 규정하고 시작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자연을 연구할 때 즐겨 사용하던 방식인데 마치 인간 정신이 기술과 객관적인 서술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단언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연과학적인 분석적 언어나
명백한 객관적 표현 방식으로 묘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어떻게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마디 구체적인 말로 명백화시킬 수 있겠는가? 명백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영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한 처음이요 마지막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갈 때 굉장히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정말 영적 존재라는 말을 많이 안 쓸 때예요. 그래서 뭐든지 분석적으로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혀낸 거에는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영적인 존재인가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결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학적인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이 영적인 존재를 학문학적으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이런 인간학적인 그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본론 부분에서부터 인간은 본론에 가서는 영적인 존재이다. 딱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란 정말 이렇게 동물과 다른 어떤 특수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나 특수한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신비한 초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란 피조물의 소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존재론적 그런 카테고리이며 사람이라는 껍데기 우리가 이제 껍데기가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죠. 껍데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이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현재 100%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100%가 다 껍데기가 사람으로 되는 그리고 오직 주님을 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현재에 이제 그렇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직 껍데기는 사람으로서 또 그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정말로 세워지기까지 이 부분을 쭉 설명을 이제 결론의 부분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또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설명해 나가니까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한번 읽으면 쭉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2번에 15페이지까지만 합니다. 한번 2번이 너무 길어요. 그죠? 2번이 길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가 세운 결론을 위해 영적인 인간론과 대립되는 세속적인 인간론을 먼저 설명하면서 세속적 인간학의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인간론과 가장 대립하는 인간론은 아무래도 세속적인 인간학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살펴보고 결론을 붙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결론에 가장 강하게 대립되는 세속적인 인간 간의 모토는 아마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라는 주장일 것이다.
이 인간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학문과 철학적인 인문주의의 많은 배경과 근거를 안고 치밀한 이론과 확고한 체계를 다져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 인간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익히고 확신해 왔다. 과연 이러한 인간관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버로서의 인간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무엇이든지 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제작한 것을 가지고 자연을 문화적 공간과 살기에 적합한 세계로 만든다. 자연과 문화에서 세계란 개념이 나왔다. 세계는 인간 앞에 그냥 서 있는 어떤 낯선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인간의 창조적인 자유와 이성의 능력이 활용되어 자연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진 문화적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세계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연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인 자연 또는 자연적인 문화를 의미한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제작, 가공하여 만든 문화적 공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개념이다. 그래서 세계의 개념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이며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결국 인간 이성의 무릎 아래 꿇렸다는 승리자의 인간 창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승리자로서의 인간, 피지배자로서의 자연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구조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 세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인 자연적인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간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연을 제작하고 가공하고 만든 그 문화적 공간이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이 이렇게 세계를 만들고 또 세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정말 피지배 동물,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피지배자로서의 모든 자연을 이렇게 막 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한 자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문화 형성을 계속 이루면서 이렇게 세계는 계속 이제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런 세계와 이게 이제 무슨 세계다 그랬죠 아까? 예. 두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세계, 세속적인 인간화, 영적인 인간화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계속 이게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간이 살아온 방법은 세속적인 인간,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문화를 형성하고 정말로 모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인간 학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두 부류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게 설명이 되어질 때 이제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설명을 조금씩 해갈 때 이해가 이제 또 되는 부분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금요일날 또 시간이 나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요일날 거기에 표시를 좀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해놔서 쭉 읽어 보시고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해라고 자꾸 그 마음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강야, 가나안의 단계에서 풍성하게 그 훈련받고 세우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 올려서 또 빨리 그 10단계를 거쳐서 더 멋지게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강야 단계를 거치지만 강야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버지 그 강야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강야 단계를 잘 배워서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하게 대해서 하나님 제 말씀을 배울 때 정말로 하나님 잘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더 폭넓게 우리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만 아버지 하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사람인 아담이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다른 세계를 만들었고 아버지 하면서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면서 다른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문화를 이루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육신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살아온 모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면서 시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 많이 지속됐는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정말 육신의 존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버지 하면서 훈련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러나 주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아버지 영적 존재로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변화의 영성자 아버지 하면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폭넓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세우가기를 아버지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월세세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하면서 영적 존재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성생 단계까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연결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알아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로 깨깨깨깨 마이kenno 노세세 아버지로 깨깨깨깨깨깨 마이kenno 노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깨깨깨깨 마이kenno 노세세 마이케로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 마이케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깨깨깨 마이kenno 노세세 마이케로가 아버지 아버지로 깨깨깨깨 마이kenno 노세 아버지 인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입에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이겨 생생도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영적인 존재이 되기를 아버지 합니다. 주여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님께서 강의 삶이며 아버지님께서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님께서 영혼들을 아버지님께서 보내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님께서 들은 영혼들마다 죄인을 새롭게 변화되고 아버지님께서 상영된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버지한테 청교들로 아버지님께서 바꿔주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어서 와셔서 걸러라서서 마이크 하라바 아버지께서 와서서 마이크 하라바 아버지 왜 그렇게 고다가 세세스 마이크 하라바 왜 그렇게 마이크 하라바 세세스 마이크 하라바 주여 아버지 왜 그렇게 마이크 하라바 세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주나 아버지께서 주여 아버지께서 환경이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주여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이시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대비하시고 또 아버지 준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안녕한 영혼 아버지께서 영적 전제로 세워지는 아버지께서 놀란 역사가 아버지를 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김영찬 아버지께서 성도를